우리 신의 성품 마지막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냐 없냐, 얼마나 인간이 큰 사랑을 가지고 행했느냐, 이거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더 초점이 가져져 있고,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듯이 신의 성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무엇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태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나오게 된 하나의 하나님의 증거가 된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사랑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본문의 말씀 잘 아시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겼죠. 그래서 팔려간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됐고, 또 애굽에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 총리로 발탁되죠. 그래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게 됐고, 요셉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의 형들이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요셉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요셉으로 보자면 이 형들은 원수죠.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했던 자들. 근데 그들을 지금 오늘 찬양하셨듯이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버지로 인해서 괜찮고 요셉이 우리와 함께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제 요셉을 팔았던 우리들을 이 원수 갚음을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에 두려워하고 떨었던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요. 팔았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맞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악으로 행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나와 당신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로 만드셨다. 그래서 어떻게 용납하게 되고 어떻게 받아주게 되고
우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모습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또 하고자 하는 복음이죠. 어떤 복음이요?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팔아버렸는데 그것이 이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이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한 인생과 역사가 인간의 죄악대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구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하여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인간의 죄악의 역사 속에 사랑을 만들어내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 요셉의 용납함과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과 일들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내신다 이거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정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안에서 하시더라 이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가 힘을 더 가져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에 대하여 힘 있는 자로 쓴다는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늘 더 크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조롱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잡아 통틀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향하여 이 역사가 운행하고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손을 뗀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셔서 일어나는 인생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마치 요셉이 그는 팔림을 받고 말하자면 쫓겨나고 오해를 받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형들에 대한 이해가 이 원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왼수, 이 싫은 사람, 혹은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의 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는 역사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은 그 이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요셉이야 총리 대신이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맛보았으니까 그 너그러움으로 큰 그 힘으로 혹은 그 영향력으로 이 형들을 받아줄 수 있던 게 아니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이런 능력 있는 자나 힘 있는 자나 권능 있는 자가 아니고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약한 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서 그 힘이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거구나를 요셉처럼 나타내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입장이 아니고 세상보다 못한 입장, 누군가의 항상 명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그 어떤 누군가의 밑에 있어서 이 사랑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삶에 나타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그 힘을 이렇게 나타내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같이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이 요셉과 같은 모양, 총리 대신이 되고 힘 있는 자로서가 아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10절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되심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능력의 확인이 내 삶에 이 요셉과 같이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로서의 확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협박, 조롱, 답답함, 어둠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은 이 아들 안에서인 겁니다. 아들 안에서. 쉽게 하나님이 이 답답함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어디요? 아들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 속에 우리를 어디다 두시는 거냐면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고 왜 지금 이 상황과 문제의 해결이 왜 안 보이고 이 답답한 역사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성도들이 맞고 옳다. 성도들이 걷는 길이 승리의 길이다를 속 시원하게 이렇게 안 보여주시는 것 같으냐면 그 만족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 안에 우리가 참된 만족과 이 사랑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탕자처럼 되는 거죠.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세상을 붙들러 나가는 겁니다. 붙들러 나갔다가 그것에 다시 만족이 없음을 알고 아버지를 찾아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확인, 어디에서요? 이 원수된 세상 앞에, 혹은 나의 원수된 자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크기와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사랑 못하죠?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막 소문내고, 나를 안 좋게 얘기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간 인생들에 대하여 그래 너네 멸망이야 로 두시지 아니하고 아들을 거기다가 보내신 겁니다. 그게 우리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상황이 싫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원수된 이 죄인들 우리들을 향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죄인, 내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 우리 가연이를 정승의 성도님의 원수에게 그 원수를 용납하고 받기 위하여 내준다는 것.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 질문과 물음을 우리의 원수들 앞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펼쳐진 상황과 세상 속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지?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우는 겁니다. 신명기 한 장 더 보실까요?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구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6절이요. 도대체 죄인된 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는가? 왜? 그럴 이유가 없이 멸망당하면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된 야곱과 이름을 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수효, 그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보자면 바울이 얘기했듯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은 이미 죄인이고 죄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고 택한 게 아니고 그나마 네가 죄인들 중에 그래도 착한 면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택한 게 아니고 내 거룩한 이름과 내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너 능력 있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왕대심과 역사를 바라봐라 이렇게 하시면 낫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힘 있는 자 옆에 작은 자, 아브라함이죠. 권능 있는 자 가운데 살인자, 그게 모세죠. 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요? 그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떤 입장에 있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래요. 우리로부터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이게 반칙이죠. 왜요? 세상은 자기가 발빠르게 가고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얻어서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승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칙이죠. 세상에서는 뒤처진 자요, 세상에서는 약한 자요, 없는 자,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자식을 못 갖는 자, 모세로 보자면 살인자, 이런 자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능력과 크심을 나타낼 때 그것은 이미 우리의 아무런 어떤 자격, 우리의 이 세상의 능력과 상관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수요로 인하여 하나님께 택함받은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그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그 삶에 나는 아직 그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에, 은혜를 받기에,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시키신다는 것은 그 조건을 안 보기로 했다 이겁니다. 어떤 조건이요?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 보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죠. 가능성이 있었으면 아들을 안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니까요. 근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들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거부했죠. 왜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저 문 좀 꽉 닫아주세요. 닫히거든요. 저 찬양의 내용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은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거기에 아들을 보내셔서 조건 없이 받은 구원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애웠고 우리는 이 많은, 그들의 설명했잖아요. 이 멸망받을 자들, 그들은 개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근데 자꾸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받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을 받고 온 자들은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이거 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복들이라고 하는 설명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입장이어서 더 큰 어떤 은혜를 누린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어떤 마음이요? 너는 내 사람이다. 이거 어디서 대사가 나왔었는데? 자신의 기쁜 뜻,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는 죄인들에게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랑, 크기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조건, 열심, 어떤 노력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바로 이 표현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속량하셨다. 속량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종된 자들,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 값을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죠. 속량.
그 값을 내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내고 우리를 이 세상 마귀의 종에서 아담의 후손에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속량. 그래서 이 속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자유, 구원,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에 말하고 하는 어떤 유일한 조건이지만 그 조건이 나의 어떤 믿기로 한 결심과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그러한 자격과 지위와 조건과 힘과 능력이 아니고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과 뜻으로 인하여 얻게 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값을 지불하여 그 값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의 보혈을 통하여 나에게 보이신 사랑.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이니까 선물 사달라고 하죠. 다른 집은 뭐 산타가 와가지고 선물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자꾸 따져요. 그때 우리의 그 자녀를 향한 선물이 그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 세상은 자꾸 이 즐거운 날, 기쁜 날, 쉬는 날 즐기고 자신이 원하는 걸 받고 선물 주고 하는 걸 기뻐하죠. 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꾸미잖아요. 이 학교도. 뭐 트리도 만들고 선물도 주고 카드도 쓰고. 성탄절을 만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자 이건데 그게 다 잊혀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베품으로 그 사람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드신 구원이 무엇이냐를 가르치시는 피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왜요? 원수들이 다 있으니까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보기 싫은 사람이 늘 나타나니까요. 이거를 알았던 믿음이 없었던 그 우리 조상들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늘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있죠? 오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입장, 의무, 그 회개 의무가 그 사람을 못 해준 거에 있지 않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랑 받았냐 못 받았냐 얘기하는 거죠.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받았냐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 사랑 없으면 그 사랑 못한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없는데 뭐를 회개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못하고 이 말씀을 못 지킨 걸 회개합니다가 늘 그 기도 내용이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 사랑을 믿게 된 거냐? 사랑을 받은 거냐? 사랑을 받았다면 요셉처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당신의 그 의도가 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그런 상황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아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세상과 원수는 나를 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있고 내 생명을 천국으로 들이실 것을 아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만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없는 걸 억지로 뭘 하고 뭘 회개를 해요. 그 사랑을 받아야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떡을 달랬는데 누가 그 아비가 정갈을 주고 돌을 주겠냐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요? 원수 앞에.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 제목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분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분별이자 구분점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없냐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먼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시각이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저 원수가 왜 저러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해달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외로움과 어떤 그 마음의 그 질병이라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가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했던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성 쌓는 거였잖아요. 성 짓는 것, 도시 건설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지킬 성, 도시 건설. 우리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려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냥 돌아라. 그 순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확인했듯이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어떤 가능성, 나의 힘, 나의 그 능력, 나의 결단. 요셉은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허락하셨죠. 팔려가고 오해받고 옥에 갇히고 그런 생활이 뭐 15년 이상 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가 배웠던 게 뭐예요? 나의 이 원수 갚음과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순간과 인도하심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뭐가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것. 하나님의 이 그 사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 속에서 우리의 이 답답한 생활과 삶과 이 세상 속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하고 어떤 능력과 힘을 갖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자만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이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며 성탄절이죠.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셨다. 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돕고 섬기고 위해주고의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낼 수 있는지, 얼마나 나타낼 수 있는지, 얼마나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가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지가 우리의 전도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 기쁜 성탄절날 주님이 오셨다. 저도 어렸을 때 새벽 송들 때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그 원수들을 바라보는,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열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죽음 가운데 부활을 만들어내듯이 또 이 원수들에게, 죄인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듯이 여전히 우리를 몰아가며 죽이려 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소문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세상과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부음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움을 받게 하시고 나가 아니고 나의 조건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의 아들이야, 그의 피야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염려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